자, 오늘 오후에는 이제 11장 신앙고백서 11장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절을 보겠는데요. 성경 관련된 성경 본문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실은 로마서가 아주 이 부분에 있어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성경책인데 3장 말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4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얻음을 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신앙고백서 우리 11장 1절을 같이 고백하시지요. 자, 제 11장 1절입니다. 1절 하나님께서는 효력 있게 부르신 사람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십니다. 이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를 주입하심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고 받아주심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나 그들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 또는 어떤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돌림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해 하심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그들을 의롭게 하시며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으며 의지합니다. 이 믿음은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장의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를 보게 됩니다. 이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는 중세교회 이후에 16세기의 개혁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보면 항상 이 내용에 대하여 오해를 갖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문제고, 특별히 중세에 이 신앙의 체계가 쌓아진 이후에 아주 큰 오류와 심각한 문제를 낳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오면 어떤 비판들이 있는가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종교 개혁이 복음을 개인의 구원의 문제로 축소시켰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천당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어버려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상실되었다 비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나오고 나는 책들을 보면 그런 주제들을 다뤄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 16세기에 루터가 개인 내면의 그 고통의 문제, 이 독일어로 표현하는 이 고통과 이제 고뇌 같은 건데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로 아주 고뇌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이도 있는데 과도하게 그런 측면에 집중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루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문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한자로 표현할 때 이신칭의의 문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주제에 과도하게 집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주제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루터와 루터 이후의 개신교회가 개인주의적인 구원과 개인 내면에 자기가 어떻게 지옥의 불에서 건짐을 얻을 수 있는가 정도에 국한되어 버렸다고 비판을 하는 이들이 많아요. 신약학을 전공한 이들 중에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학 책을 안 읽은 겁니다. 영국에 아주 유명한 성공회 신학자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신학자입니다. 한국에서는 비판도 꽤나 받습니다만은, 그이가 이제 초기에 이 바울의 신학의 내용을 주장할 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이나 부활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강조를 이 현대 신약학계에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보수적인 사람은 그래요, 당신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세요, 당신 학계에 와서 학자들 논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면 비웃음 삽니다, 이렇게 되는 시대예요. 우리 시대는 역사적인 연구와 문헌에 기초해가지고 아주 그 이론의 근거를 제시해야 겨우 인정받는다는 말이죠. 그 속에서 아주 보수적인 학자인데 그이가 가진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 16세기의 개혁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이 영국의 성공회 학자니까 그렇습니다. 루터파에 대한 이해나 개혁파와 장로교에 대한 이해가 신학이 약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여러분 개혁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신학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잘 모르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비난이 개혁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타당하냐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백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주제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중요한 주제입니다. 16세기 아주 중요하게 대두된 주제입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틀어지면 다른 데서 다 틀어집니다. 교회 역사상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뭔가가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도 그 신학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이 믿음을 개인의 열심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과 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바 율법의 행위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16세기의 개혁 때의 신학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개혁 시대의 신학을 우리가 잘 받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었다면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지적하는 개인적인 신앙과 내면화된 신앙,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물질로 복받고 죽어서는 천당 가는 정말로 이기적인 신자들만 만들어내는 일이 이 가르침으로서는 나올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교회에서는, 장로교회 개혁교회에서는 16세기의 맥락에서 그 논쟁만을 매우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시대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한 상태에서 내용을
보시지요. 먼저는 이제 책에서 307쪽부터 10쪽까지 다루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 1절에서 앞부분 값없이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는 이 고백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할 때 그 의롭다 하는 것은 근거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의롭다 하시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인간의 이 왜곡된 종교심이 항상 이 문제를 뒤틀어 버립니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또는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언가 기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떤 것이 있어야지, 야, 이 뻔뻔하게 하나님 주신다고 다 거저 받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의식이, 종교심이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 반대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러고 이제 다 튕겨버려요. 여기서 이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주제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정도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절을 따라가면서 보시지요. 자, 먼저는 이제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의롭다고 하신다 할 때 그 대상은 믿는 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값없이 의롭다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의롭다 하시는 거지요. 자, 우리가 주어가 되면 문장에서 그 문장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수동태가 되겠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롭다 함이나 의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의로움이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태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상태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1차적으로 기초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의로움이 결국 뭐냐? 의로운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바르게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언약 관계 속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의 의로움이 돼요. 자, 우리가 시편 119편을 오후에 찬송합니다. 왜 그렇게 율법을 찬송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 깨닫기 때문에 그토록 찬송을 하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도 의롭다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를 실제로 의롭게 바꿔가실 때 무엇을 쓰시냐면 율법을 쓰시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다가 아니고, 의롭다 하신 자기 백성을 실제로 의롭게 만드실 때 쓰시는 게 뭐냐면, 가르치는 데 쓰실 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조언자가 된다 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로마서 8장 3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하고 단언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구분되는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구원의 일의 전체입니다. 자, 미리 정하셨다. 우리 이제 어려운 말로 한자로 표현하면 신학상 예정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십니다. 말씀을 쓰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쳐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게 되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이제 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시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응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병규야 하고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헤드폰 끼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욕 한마디 얻어먹겠죠. 소리가 들렸으면은 예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대답한 게 당연한 말이에요. 부르셨으면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르신 그들이 이제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을 때,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냐? 네가 내가 아버지인 줄 잘 알고 있고 아버지 음성을 잘 따라오는구나. 잘했다. 네가 내 아들이고 네가 내 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전에는 이 아들, 딸이 어떤 존재였어요? 페류나요. 요즘으로 치면 패역한 백성이란, 목이 곧고 마음이 완고한 패역한 백성이라는 말은 페류나란 말이요. 부모도 모르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겠다고 집단화버린 자식이라, 이 말이면 자식은 자식인데 우리로 치면 진짜 호적에서 봐서 너는 내 자식 아니다 해야 될 그런 자식이었던 거예요. 그 자식이 이제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식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럼 누구보다 자기가 제일 잘 알죠. 자기가 무슨 일을 한 게 있어서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고, 그래서 상속받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란 걸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셨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는 거냐면,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은혜로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너 내 아들이다, 딸이다. 아버지, 아들, 딸이 되게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입양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연합합니다. 아주 다양하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오늘 고백서의 표현대로 하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기 로마서 3장에서 이 의롭다 하심과 관련돼서 나오는 얘기가 몇 가지가 있지요. 중요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오전에 보는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지점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이 바울에게 있어서 왜 그토록 중요한 복음이었습니까? 바울 당대에 그 문제가 왜 중요했습니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왜 이 일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야 됐습니까? 선교 보고할 때 뭘 보고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을 보고를 했는데, 그 가운데 뭐가 그토록 중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를 오해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생각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돼버리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의로움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의로움에 그들에게 자기가 가진 외적인 조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해요? 자랑해요. 쟤네들은 없지만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몸에 할례를 받았어요. 모세의 율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외적인 표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유지하게 만드는 조건이 돼버리니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이방인을 배제시켜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지키는 사람만이 의로운 사람이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유대인 중에서도 죄인들은 배제돼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심지어 정결 예식까지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혈통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걔네들이 집 나간 진짜 폐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이 세리와 창기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저 죄인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아들, 큰아들, 아버지 재산 다 우리 주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저 아버지 재산 미리 받아서 집 나가 탕진한 저런 놈들은 자식도 아닙니다. 나의 형제도 아닙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잔치 베풀어 주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기다리신 아버지 비유에서 뭐라고 말해요? 큰아들이 성질내요. 아버지 언제 나한테는 뭐 잔치 한번 베풀어 준 적 있어? 저놈이 뭐가 이쁘다고 저놈 나왔다고 저렇게 소를 잡아주고 난립니까? 한단 말이에요. 잘 보면 두 아들 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아주 심각한 아들들인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은 집 나간 아들대로 여기 집에 있었는데 아버지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동생을 그냥 자기 호적에서 파버리고 있는 이 아들도 문제가 아주 심각한 아들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도와 할례가 은혜의 방편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의로움을 유지해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외적인 표에 매달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건 아브라함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일이 율법을 얻기 전에 있었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할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나 할례를 주신 목적은 그것을 행함으로써 외적인 표를 가져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표를 가지고서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지금 주시는 이 이야기는 것을 그들이 이제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했어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값이 없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행한 것이 없고 우리에게 어떤 근거나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이 의미하는 것과 의미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고백서에서는 그것을 중세를 거쳐서 이 로마 교회가 교리로 확정해서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이제 반박하는 겁니다. 이 의롭다 하심은 효력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부르신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부르시는 목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부르면은 왜라고 대답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렀으면은 부른 이유가 있으니까. 뭐 때문에 불렀어? 아니 그냥 불러봤어. 사람 싱겁게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들을 수 있고 응답할 수 있게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인데, 그러면 왜 부르셨느냐? 그럴 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의로움이 그들에게 필요한데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지닐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친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된 이들도, 그 형제 자매들도 의롭게 돼서 의로운 아버지의 의로운 자녀로서 의로운 일들을 행하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를 주입하신다 하는 주장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교리화된 게 뭐냐면, 여러분 중세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 구원의 일, 특별히 이 의롭다 하시는 이 일이 어떻게 짬뽕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해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섞어져요. 자,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가르침에서 영세 받는 거, 성례에 참여하는 게 왜 중요해요? 이게 자기의 의로움의 근거로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트리엔트 종교회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은혜로 믿음을 갖게 하셨으면 그 믿음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 이게 같이 붙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오해한 것이냐?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뒤섞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로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거나 우리가 보속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행해야 된다거나 성례에 참여해야 된다는 의무감 같은 것들이 드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 성례에 참여하는 외적인 행위들, 특별히 고해성사 같은 경우가 더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오늘날에는 그것을 비웃잖아요.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외적인 행위만 행하면 그 기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사효적이라고 말하는 그 효과를 말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진심으로 믿음으로 변화되어 있는 일이 아니라 지옥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공포, 이것이 종교심을 자극해서 사람의 종교로 만들어가 버린다 하는 게 중세 교회가 걸어간 어떤 길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참된 은혜의 종교가 이 믿음이 어디에 자리하는가를 신앙고백서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고 받아주심으로써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 사람은 죄가 없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판단이 공의로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의롭다 하심의 근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나 그들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의롭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들도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각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그리스도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게 의로운 분이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부활 생명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의 모든 문제를 친히 제거하시고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의 문제만 놓고 계속 얘기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분석적 사고의 한계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넓은 모든 일들 다 이제 아우르는 표현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라 했는데 디도서 3장 5절과 7절이 그것을 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의 근거가 아닌 어떤 것을 얘기를 지금 한 다음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이지요. 거듭나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효력 있는 부르심의 목적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받아서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은 안 죽고 그냥 계속 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이 의롭다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 과정입니다. 과정. 반드시 통과해야 될 어떤 과정.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출발이지요. 시작점에 섰다고 여러분 마라톤을 달려야 되는데 42.19m를 달려서 목적지에 딱 결승점에 들어가야 되는데 출발점에 서서 막 빵빠레 올리고 막 하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거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저기서 저러고 있나, 이 생각 들지 않겠어요? 출발점에 섰으면 뭐 해야 돼요? 땅 올리면 42.19km 달려서 저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결승점에 가서 그때는 이제 막 토할 것 같고 막 칭찬도 하고 사람들 몰려들고 할 건데
출발점에 서가지고 그러면 되게 우스울 거예요. 우리가 칭의의 문제를 마치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막 난리법석을 피운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넓게 보고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렇게 표현되고 이루어져 가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의로움이라고 할 때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서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믿음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 믿는다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행한 어떤 일이 되면 결국 로마에서 표현한 어떤 일이 되어버립니까? 율법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었다, 구원 얻을 만한 이유와 근거가 나에게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때 은혜로 주신 구원만이 선물이 아니고 구원 얻는 믿음도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믿게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또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의 풍성함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말하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이,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은 이 갈라디아서가 언제 기록되느냐에 따라 학자들의 견해는 다릅니다만은 초창기에 남갈라디아서를 따르면 뭐냐면 1차 선교 여행 때에 이미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바울에게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 아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아주 저주를 선언하면서 강하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하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왜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 15장 보면 바로 그 얘기 나옵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항상 아주 심각한 오해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유대교의 오류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거짓 선생들이 남아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시기에는 처음부터 거짓 교사는 아니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뒤섞여 버리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되고 그 교회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교회의 회의와 결정이 있은 후에도 자신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럼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배웠는데 이런 혼란이 교회 현장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갈라디아서 2장 1장에서도 강하게 말했던 거고 다시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한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죠. 모든 민족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서 할례를 베풀고 유월절을 행하라고 명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단순한 말씀, 우리가 정말 지나치기 쉬운 그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걸 담고 있어요.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할례가 아니고 세례를 베풉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자기의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그 신학과 가르침이 건전해야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서 이방인의 교회가 설 때 이 주제가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고백서는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 또는 어떤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돌림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해 하심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일이
우리의 것이 되게 성령께서 일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완전히 수동적인 건 아니죠. 왜요? 효력 있게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는 사이에 우리가 반드시 어떤 반응이 나와요. 무엇라고 했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치면 참된 믿음이 항상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참된 믿음으로 연합해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반응하는 일.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일이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체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또 나눠버려도 곤란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로움을 받으며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살아가고 끝까지 온전한 생명에 이르도록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소위 예정론을, 이 예정을 가르치고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돌 맞아 죽는 일이 생길지라도 먼 데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면 가서 전해라 하면 전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라 하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정을 믿는다는 것이 사람이 수동적이 된다거나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다거나 기도한다는 일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주장하는 일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일에 말씀과 성신으로 행하실 때 말씀을 전할 사람으로 사람을 쓰시고 우리의 믿음을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하는 복음은 이 믿음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의롭다는 근거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손발과 지체 노릇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믿는 이들을 수동적이고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나 교회에 복음 전하는 일이나 교회의 일들을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사회에서 아주 생활해봐서 수십 년 동안 해봐서 아니까 내가 시키는 가자는 대로 가자, 이런 식으로 교회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들조차도, 교회조차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신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결핍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해 본 이들이 아주 많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독립개신교회가 설 때 한국 개신교회의 큰 약점 5가지를 얘기하면서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다 할 때, 성신에 대한 크나큰 오해, 성신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이 뭘 말하는 거냐 하는 걸 좀 힘써 가르쳤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을 이 땅 위에서 드러낸다면 분명히 주께서 우리의 믿음과 이 교회를 쓰셔서 당신의 나라를 더욱 증거해 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의롭다 하시는 복음이 그저 개인주의적이고 내면적이고 내세지향적인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힘있게 정의롭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세상에선 나올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복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쓰셔서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부를 때 저희는 사실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고 치워 없애버리심으로써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써 저희를 보실 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고백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더러운 것들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버리고 돌이키려 하지만 동시에 그 때문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요, 또 동시에 우리 자신의 의로움과 정결함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작점에 설 수 있었고 지금도 달려갈 힘을 얻으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음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우리가 가르침이 뒤섞이거나 엉뚱한 내용들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게 주님의 말씀에 바른 가르침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풍성함을 바르게 잘 전하여서 믿는 이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서며 이 땅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